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을 좋아하시고 드라마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얘기, 감동적인 얘기, 슬픈 얘기, 애절한 얘기, 사랑의 얘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소설을 통해서 접하게 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게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경고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한마디로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속주의를 오늘 그 창세기 1장 4절과 비추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은 빛과 어두움이 섞여 있는 데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어차피 세상은 빛도 있고 어두움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나누려고 하지 말고 어울려 지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이 세속주의가 여러분들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라는 건 연약하다. 인간이라는 것은 특별히 유혹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기후에 연약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이 술을 심히 마실 수도 있고,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되어서 필름이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이 그 술을 취해서 필름이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주사를 부릴 수도 있고, 또 행패를 부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제 예를 들자면 술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대조해서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빛과 어두움을 아우르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 그걸 아우르게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야, 결혼을 했어도 말이야, 이쁜 여자를 보면 말이야, 그 마음이 땡기는 것이 정상이지 말이야. 또 그러다가 또 손이 갈 수도 있지 말이야. 또 그러다가 이상한 짓도 할 수 있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마리아 사상에 빠지게 되면 그게 뭐냐? 빛과 어두움을 아우르기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선을 휙 하고 긋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빛과 어두움을 나눠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달라진다. 여기서 선이 휙 그어지고 세속주의가 서 있는 땅과 기독교가 서 있는 땅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러 사람에게 부딪히고 공격을 받고 또 지적을 받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겪었어요. 겪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괴로움이 생기게 되고 인간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고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이 뭉게구름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는 얘기를 한다 싶으면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불길이 올라오듯 올라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들어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 마음속에
내가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도 한구석에는 있고, 내가 지난번에 들어먹은 독이 7억이나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 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마음속에 두면서 살기를, 사람이 성공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지, 사람이 잘 될 때도 있지 안 될 때도 있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빛과 어두움을 아우르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빛과 어둠을 꼭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마음속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감동받았어요. 인간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사람이 받아들여야지 사람이 견딜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아우르기가 안 좋다고 하는 말 제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이전엔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불신과 인간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평생을 그걸 끌어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네가 왕따를 당했지? 예. 네가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지? 예. 네가 사람에게 지적을 받고 공격을 당했지? 예. 네가 사람에게 배신을 체험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뒤통수 맞는 일도 여러 번 있었지? 예.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걸 아우르고 살지 말아라. 그건 어두움인데 빛과 어둠을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묻기를, 그러면 주님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겪었던 나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지, 어둠이지. 그러면 어둠을 나누라는 말이 뭡니까? 그걸 과거로 놔둬야지 현재에 끌어다 쓰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과거에 상처 입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고 내가 모든 사람을 만나든지 나의 진심을 보여주리라.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리라. 편안하게 대하리라. 친절하게 대하리라. 그렇게 네가 마음속에서 나와야지 네가 그 생각을 하기를 모든 인간은 믿으면 안 돼. 모든 인간은 나빠. 모든 인간은 경계의 대상이야. 이러고 사는 건 너한테 너무 힘든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눠야 된다. 내가 천지를 창조를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눴던 것처럼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두세 번 들어먹었어요. 어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패라고 하는 어두움과 빛을 아우르고 있으면 이 사람은 평생 사업할까 말까 사업할까 말까 사업할까 말까 하면서 지내든지, 혹은 사업을 하면서도 내내 이런 생각할 겁니다.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사업할 겁니다.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그래, 내가 과거에 실패했지. 그렇지만 그건 어둠이고 내가 오늘부터 지혜롭게 과거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내가 산다면 내가 어찌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리요. 이번에는 내가 준비된 나의 모습을 보여줘서 사업을 꼭 성공하게 하리라.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우르면서, 사람이라는 건 말이야 이럴 때도 있는 거 저럴 때도 있는 거지 그냥 그 어떻게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나 이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서 욕설을 좀 배웠어요. 근데 친구하고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새끼는 기본이고 놈은 기본이고 하여튼 그 거치장스러운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어요. 용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난번에 네가 방에서 하도 큰 소리로 친구하고 문을 열어놓고 통화하다 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네가 입에 욕이 붙었더구나. 네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그런 적 있어요? 아버지, 내가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인간이라는 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아버지는 왜 하필이면 그렇게 지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미소를 지으면서 아, 우리 아들이 컸구나. 그렇지. 빛과 어둠을 아우르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되먹지 않은 소리냐. 잘못을 지적하면 예, 아버지 부끄럽네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런 나쁜 습관이 들었네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는 얘기를 해야지 아우르는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빛과 어둠을 아우르는 게 저간의 대세예요. 그래서 요즘 TV에서 그 톡쇼 하는 거 보면 그 버젓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자들이 뭐 바람을 핀 얘기든지 무슨 얘기든지 아주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빛과 어둠을 아우르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란 뭐냐?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빛과 어둠을 나눌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빛과 어둠을 아우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 네 인생은 잘 됐다가 망했다가 잘 됐다가 망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것이 반복이 될 거다. 순환이 될 거다. 악순환이 이어질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인간이 살다가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 그렇지만 나눠야 된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나누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고 분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라는 건 그런 것이라고 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건 뭐 하는 게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주제,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불안과 공포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 인간이 뭐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게 뭐 하루 이틀인가? 인간에게 뭐 불안 공포라는 게 뭐 달고 사는 게 뭐 하루 이틀인가? 당연한 거지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공포가 웬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이게 웬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게 웬 말이냐? 이러면서 여러분이 나누려고 해야지 정상이지. 그걸 끌어안고 품에 안고 모르게 살는 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가운데 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관이라는 것은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인간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인생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뭐 세상은 다 뒤죽박죽인 게 정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달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달관을 가리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관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완전히 그럴 건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 뭐 흥할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뭐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할 때 있고 멋진 모습 보일 때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여러분 신앙을 떠난 얘기고 성경을 떠난 얘기고 주님을 떠난 얘기입니다. 이걸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나이 좀 드셨다고 그 40 지났다고 이제 뭐 달관한 척하면서 자식 어리구만 아직 인생을 못 살았구만 20살 후배한테 말을 하기를 마 인생은 본래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그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넌 내 나이 되면 다 알아.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관을 쫓아내십시오. 인간 그렇게 그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큰 기대를 했다. 선악과 앞으로 마음 먹고 따먹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안 웃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심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면 불호령 정말 한국어에 딱 맞는 말이에요. 불호령을 하셔가지고 그 선악과 한번 따먹었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조금 달관에 빠지지도 말고 그냥 인생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성경적 가르침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이런 겁니다. 어두운 건 어둡다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밝은 건 밝다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오면 어둠이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지 말고 가르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아하, 내가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구나. 어둠 속에 빠져 있구나. 근심 걱정에 불안과 공포에 이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빠져 있구나. 아하, 내가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구나. 어둠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아하, 내가 밝은 대로 빛으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제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니 제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연약하오니, 이럴 때 연약하는 걸 쓰는 겁니다. 연약하오니, 제가 너무 미혹하오니 주님 저를 붙들어서 이 어두운데 오래 있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즉시 씻으사 제가 그 빛으로 밝은 데로 옮겨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저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커피를 드시면 위장병 생깁니다. 그렇게 절대 커피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아하, 내가 좀 밝은 데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너무 쓴 에스프레소 너무 먹었구나. 그래, 오늘은 달달한 라떼를 먹자. 그리고 라떼로 좀 넘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인생의 쓴맛을 좋아하시면 아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에스프레소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쓴맛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에스프레소 같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라떼 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변환이 일어나고 전환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탈바꿈이라고 그러나요? 좀 이런 게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여성이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옷을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씁니다. 구두를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씁니다. 그리고 뭐 가방을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하여튼 가방을 들어야 되니까 어떤 백을 들까? 간단한 걸 들까? 큰 걸 들까? 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패션은 완벽한데 표정이나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기상이 좀 어두우면 그 패션이 살아날까요? 죽어 있을까요? 죽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그 사람의 표정과 기상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잘 챙겨 입은 패션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얘야, 옷을 입는데도 빛과 어둠을 가리지 않냐? 때에 맞춰서 옷을 입지 않냐? 네가 인생을 살 때에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 너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과 어둠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누굴 생각하겠어요? 주님을 생각하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완벽하셔서 생각할 게 없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교인 명부를 놓고 머릿속에서 스캔을 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거 스캔합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둠 속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거 너무들 이렇게 빛과 어둠을 아우르는 달관의 세계에 머무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런 그 말씀의 세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과 어둠을 나눠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어둠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빛입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는 순간 어둠이 나타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깜깜한 상태에서는 깜깜한 것만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근데 빛이 생기는 순간 누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까? 어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야 여러분들이 어둠을 좀 한쪽 구석으로 몰아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설교 노트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하, 그 말씀 노트가 여러분들의 묵상이 뭘로 인도해 줍니까? 빛을 붙잡게 하시고 그 빛들이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 혹은 현실과 환경 속에 임한 그 어두움을 제자리로, 그러니까 주된 자리가 아니라 이 변방으로, 인생의 변방으로 몰아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은 어떤 습성이 있는고 하니 어둠에 거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둠에 거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말 어둠에 거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술은 안 마시지만 술집 구경은 해본 일이 좀 있어요. 왜 있느냐 하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술만 마시면, 교인들 중에 술 마시는 사람들이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 저한테 술 취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요. 목사님, 제가 음주운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이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러 이 술집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어디에요? 그러면, 선셋 블루바드에 있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럽입니다.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를 쫓아가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하는데,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보면, 제가 적응이 안 돼요. 술집은 왜 그렇게 어둠칙칙합니까? 왜 이렇게 음침합니까? 왜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앞 사람도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짓을 하려고?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뭐라고요? 아하, 참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두움을 해결하려고 술집에 오는구나. 그런데 그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술집의 조명이 밝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어둠에 거할 때 위로를 받는 것 같고 위안을 받는 것 같고 여러분이 뭔가 털어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둠침침한 곳에 오래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순간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현실 속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라고. 네 생활 속에, 네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의 실체를 인정을 하고 그걸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제가 첫 번째 스텝은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저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드리고 그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만 머무르면 어둠이 사라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신 기억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거에 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장벽 속에서도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게 해주시리라. 그 간증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되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홍해 가운데 길을 내어서 저들을 안전하게 저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홍해 가운데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도 홍해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붙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능히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빛과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이상해요. 뭐 이상하냐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자가 나오면 벌벌 떨기 시작해요. 벌써.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런 어두움 속에 끼었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럴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 나오느냐면 예수님 얘기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대충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까 예수님 얘기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놀라서 그 생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못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빛과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어둠을 결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자유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해낼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굳건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여서 새로운 간증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는데 이런 생각이 났대요. 이분은 좀 되는 게 없었나 봐요. 몸에 병도 있고 되는 것도 없고 가정도 화평하지가 않고 이제 그래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분이 그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불편을 하니까 꽉 참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목사님하고 악수를 할 때 목사님의 손을 잡고는 이렇게 교회 마당으로 끌었답니다. 이제 끌어가지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딴 세상의 얘기 같습니다. 목사님도 내 세상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딴 세상이 가능한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심플하게 이 얘기 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딴 세상이 없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딴 세상이 있어요. 그 딴 세상이 뭐냐? 나를 어둠 속에서 그대로 두는 종교가 아니라 빛으로 나오게 하는 종교.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는 종교. 나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다름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감히 얘기합니다. 기독교 안에 딴 세상이 없었으면 저도 이 기독교 안 믿었을 겁니다. 기독교 안에 딴 세상이 있습니다. 그 딴 세상이 뭐냐? 어둠이 쫓겨나가고 빛으로 환하게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딴 세상을 여러분이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이러더라는 거죠.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Where should I begin?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Where should I begin?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Believe. 믿으라고. 그게 가능하다는 걸 우선 믿으라고. 그러면서 시작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이 월드컵 예선전에서 제3차전에서 독일을 2대0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2대 빵으로 이제 이긴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TV 중계 화면에 재밌는 게 잡혔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피파에서 공식 중계하는 카메라가 뭘 딱 잡았느냐면 한국 응원팀의 이 배너를 붙들고 있는 걸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어떤 배너를 잡았느냐면 그 배너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에는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느냐면 believe, 그리고 오른쪽에 뭐라서 코리아 한국을 믿으라. 근데 내가 정말 이대빵인 거 보고 빌리브 코리아 팬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정말 한국 축구팀을 믿어주었더니 이대빵도 나오는구나. 독일을 그렇게 침몰시키는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빌리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축구 경기를 받으면서 은진을 깨닫는 아주 고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빌리브 코리아만 하지 마시고 빌리브 지서스.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꼬맹이가 주일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내내 졸았나 봐요. 그 아이가 이제 고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졸았나 봐요. 6살짜리인가 5살인가 내내 졸았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는데 Did you see me?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애가 나를 봤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앞에 앉았는데 계속 이렇게 끄덕거리고 있으니까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애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봤다고 그랬더니 그 애가 이러던 겁니다. I was nothing to Jesus.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끄덕거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보다 낫구나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여러분들 계셨지만 다 예수님께 끄덕거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만 바라보면 참 목사보다 난 교인들이다. 이런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새누리 교우들이 되시고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필라델피아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아멘 한 번.